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참 많은 건축물들이 함께 또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건물을 볼 때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건물들도 바라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워싱턴주 거기가 타코마 해협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타코마 해협에 만들어진 이름이 타코마 다리, 그 다리에 관한 사건입니다. 일단은 자료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다리는 1938년에 착공이 되어서 40년 7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공된 지 4개월 만에 무너져 내리고 붕괴되고 말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저렇게 심하게 흔들립니다. 저 때는 바람이 초속 21m의 속도로 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초속 21m의 속도로 부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주 약한 태풍의 그 정도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리던 저 다리는 마침내 저렇게 처참하게 붕괴되고 맙니다. 그런데 저 다리가 무너졌던 원인은 공기 역학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것을 플러터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플러터 현상이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날아갈 때 그 바람의 저항 때문에 앞에 날개나 뒤에 꼬리 날개가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바람의 저항을 생각을 하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람이 우리 위로 지나가게 되면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바람이 자동차를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더욱더 안정되게 지면에 밀착해서 달릴 수 있도록 되고, 비행기 날개 같은 경우도 바람이 비행기 날개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의 길이 형성이 되면서 비행기를 가볍게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공기 역학적인 문제를 계산하게 되면 비행기도 안정되게 날아갈 수가 있고, 또 저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안정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모든 다리들은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서 약간의 진동은 있지만 이런 플러터 현상까지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보여드렸던 타코마 다리 같은 경우는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데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플러터 현상까지 발생이 되고 그 약한 바람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다행히 다리가 흔들릴 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재빨리 대피하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전에 이 사실을 한번 봤었는데, 그때 저는 생각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서운치 않게 이런 사건과 사고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94년도 성수대교 붕괴 사고, 그리고 바로 이듬해 95년도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그리고 올해도 올 초에 아마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셨겠지만 광주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많은 인명피해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짓거나 시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설계입니다. 다리가 그렇게 약한 바람에도 심하게 흔들리다가 무너져 내린 그 사건 이후로 모든 토목 건축 설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기 역학적 문제를 필수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사건 사고를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뒤에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그 수식어는 바로 인재라는 말이었습니다. 인재라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조금만 더 원칙과 기본을 지켰다면 이러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건축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설계에 맞게 시공하는 그런 설계와 시공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안정되고 안전하고 견고한 건축물과 구조물이 완성이 되게 되죠. 이 아파트, 광주의 한 아파트 붕괴 사고는 콘크리트를 붓고 나서 그 콘크리트가 다 굳을 때까지 양생의 과정을 거칩니다. 짧게는 3, 4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콘크리트가 다 굳지도 않았는데 위층에 또 콘크리트를 계속 붓다 보니 결국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욕심이 또 하나의 사고를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희생이 되고 맙니다. 정확한 설계, 그리고 그 설계에 근거한 정확한 시공,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안전한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일꾼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토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의 관계로 맺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생활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사법, 그리고 성막을 만들기 위한 정확한 설계도와 함께 성막에서 지켜야 할 그러한 자세한 법규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 성막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합당한 일꾼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막 기구와 또한 제사장의 의복을 직접 제작하는 책임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설계도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그 설계도대로 충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지혜와 재능을 더해 주시죠.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시기 위해서 합당한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여기에서 지명하여 부르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명하여 부른다는 뜻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대가 됐던 그 유대 시대는 물론이고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전 인격에 해당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시겠다 하신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성품과 행실 그리고 재능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를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막무가내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에 합당한 사람, 그 인정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훌의 손자인 부살렐과 또한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살렐은 훌의 손자입니다. 훌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기억나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때 아말렉과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하고 팔이 힘들어서 내려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밀리게 됩니다. 그때 모세를 두 사람이 도와줍니다. 한쪽 팔은 아론이 붙잡고 나머지 한쪽 팔을 받쳐주었던 사람이 바로 훌입니다. 부살렐은 이 훌의 손자인 거죠. 그리고 오홀리압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조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오홀리압,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도 그 부모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의 믿음,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해 자라난 그러한 자손을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죠. 준비된 자, 하나님 마음에 생각나는 이름.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준비된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나고 우리 목사님 마음에 생각나는 그러한 67 남전도의 회원님들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데 부르시고 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 그 성령이 임할 때 무엇을 더 주신다고 하셨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이 더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죠.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의 힘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나 이것이 오히려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또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마지막 날에 핍박과 탄압, 그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대적하고 대항할 수 없는 구변, 말씀의 능력, 그리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인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 변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아멘.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을 주십니다. 하지만 부살렐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연구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과 재능으로 해나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재능과 은사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 은사는 사라지고 마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은 부살렐에 이어서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오홀리압을 부르시는 그 장면 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은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렐과 함께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니다. 바로 든든한 동역자를 보내주신 거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이란 말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준비되어 있는 합당한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능력이고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떤 겁니까?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말씀하신 총명은 어떤 거겠습니까? 총명이라는 말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두뇌,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어떠한 기술로 일을 행하고 진행할 때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에 부딪힐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많은 문제들과 변수까지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그 안에서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많은 지식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재능이 더하여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늘 성령을 사모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어야 할 성막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그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가 성막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생활하고 일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이런 성막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는 이 성막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영은 어떠한 뜻입니까?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습니다마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세 가지. 첫 번째, for, with, in. 진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진리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세 가지를 간단하게 기억하는 방법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or, with, in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진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 진리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이러한 말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 안에 꼭 품고 늘 주님의 길로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표현되고 나타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을 나누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아주 깊이 예리하게 박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경찰에 와서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우리가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신앙생활의 결과가 반드시 우리의 책임으로 심판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린 사울 왕의 아들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인물만 놓고 봐서는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왕권을 물려받을 것을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때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식 때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져서 그 믿음이 우리 자녀 때에 더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단 한 가지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장악하심과 지배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르심받아 동참하고 또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67 남전대 회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